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결과물은 우리 이 손에 잡힌 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신경이잖아요. 그 신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눈에 안 보여요. 그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게 해요. 우리 발을 움직이게 해요. 발은 움직이게 하지만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여지는 손을 통해서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이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잡힌 바 되는 손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잡혀버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은 사탄에게 잡히면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손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 중에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은 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손이 누구에게 잡히느냐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돼. 내가 잡으면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아버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가장 강한 손이기 때문에 능력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목자가 되니까, 다윗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선민 사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리잖아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잖아요. 저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길을 가는 과정과, 그리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아이성의 전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무리 내가 좀 단축해서 하려고 해도 이걸 전체를 다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깁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일단은 답이 나와야 돼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내가 왜 쓰임 받느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왜 점령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가야 네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는 과정에 나타난 장애물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여호수아 보고 네가 알아서 무너뜨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문제가 나타나면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기 전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이다 그래요. 약속이다 그래요. 그거 앞에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대지를 함축하면은 약속의 손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들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들라고 했잖아요. 그 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손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들은 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손.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령하기 전에 아이 백성들과 싸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 내가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100%예요. 99.9%가 아니라니까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느냐?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체질이 돼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체질은 삶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언약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 그 문제가 오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목사님 자꾸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렇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8장 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내가 여기도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얼마나 세부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냥 아이 성을 네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속한 왕과 거기에 속한 백성과 거기에 속한 성읍과 그 성읍에 속한 땅, 이 성읍이라고 하면 다 끝나는데 땅까지 얼마나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할 수 없을 만큼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끝났어요. 넘겨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넘겨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막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세팅돼 버렸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주소를 모르면은 헤매잖아요. 길을 모르면 헤매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요? 헤매잖아요. 수험생이 답을 모르면,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식은땀 나잖아요. 그럼 틀린 답을 쓰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그 회사나 그 대학에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그 이전에 또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약속하셨느냐, 언약을 주셨느냐. 여호수아서 1장 2절,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방법을 써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주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의 모든 장애물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만 보면은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답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아이성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수없이 듣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장 1절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그리스도가 가장 잘 나타났어요.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그리스도를 아주 잘 묘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내가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일을 내가 봐야 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1장 8절 가장 중요하죠.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도 그 일을 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1장 14절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지금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를 지금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언약이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24가 될 만큼. 그러면 어떻게 해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여호수아의 손. 여호수아가 잡은 단창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창, 칼, 이거는 어떻게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 나오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에요.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여호수아가 잡은 검이, 창조의 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대수술을 할 만큼, 완전히 치유할 만큼 능력의 검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그 해골들이 어떻게 해요?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큰 군대를 이룰 만큼 능력 있는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내 능력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저 마을에 가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어린 나귀 새끼는 탈 수도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손에 붙잡혀 버리면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의 길을 들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다닌 적도 없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목사할까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주일학교 모태신앙 그거 상관없어. 내가 너를 붙잡아 버리면은 너는 나에게 쓰임 받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자기는 사모 자기 절대로 목사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저하고 다툰 줄 압니까? 그런데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을 누가 막겠어요? 인간의 계획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여호수아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능력의 손에 잡힌 여호수아라니까요. 잡혀버리면 끝나네요. 여호수아서 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손을 들지 않으면은, 단창을 잡은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병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손을 탁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인을 준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인원이 합창을 하고요. 거기 합창을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탁 있어요. 근데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잖아요. 거기 합창단이고 오케스트라고 그 몇백 명, 몇천 명 있어 어떻게 이 지휘자 손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한순간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 여호수아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어. 기가 막히죠. 앞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 이스라엘로 도망가든 백성들이요 뒤돌아서 딱 이제는 어때요? 아이성을 향해서 다시 이제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서는 어떻게 복병으로 숨어있던 아이성을 이미 점령해가지고 불을 질렀던 그 용사들이 어떻게 또 아이 백성들을 또 딱 바라보고 가운데 딱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략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어요. 완전히 도망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죠. 주님 앞에 잡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다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멜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 때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미 어떻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네가 잡은 단창을 들어 그러잖아요. 그냥 단창을 가지고 아이를 가리키라고 그래서 들어서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길지만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잡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 그리고 높이 들어야 돼. 이사야 62장에 말씀 나오죠.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걸림돌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그래요. 요즘은 우리 파수망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테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등대는 높게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간 배들이 날씨가 안 좋을 때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안테나를 높이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안테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손을 들고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그것을 갖다가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요. 그거 어때요? 돌을 갖다 놓고 딱 어떻게 안전하게 거기에 앉게 하고 어깨에다 올려놔도 머리에다 올려놔도 그냥 손이 딱 올라가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들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업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붙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미 했던 그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023년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산지, 그 산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그 하는 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정복한 땅을 가리키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성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아이성을 왜 아이성을 정복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를 가리키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리켰을 때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탁 하나가 되면은 사실은 그 결과물은 쉽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면 힘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은 완전 완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모였지만은 그 120명 가지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울의 동역자가 나오는 인물인데 거기 한 30여 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한번 거기에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생명건자,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많은 별칭이 나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별칭 중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놓치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간 신호를 보지 못하면은 사고가 나요. 그 한불리라는 사람이 그 요즘은 그 JTBS 보니까 그런 교통사고 블랙박스 그거 하는데 야 진짜 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보면은 내가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주 실감나요. 음주운전한 사람은 그냥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음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가리킨 손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한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영원히 주겠다.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서 8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전한 정복을 하시는구나.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다 전멸해. 완전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누구까지? 아이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아이 왕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돼요. 저와 여러분들 2023년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산업,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복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백성이 이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정복은 어떤 거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복은 어떤 정복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정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스마트 박사라는 분이 경험을 한 것을 간증했어요. 하루는 사고로 눈꺼풀, 이 눈꺼풀 있잖아요. 눈꺼풀이 크게 찢어져 가지고 어린 딸을 아빠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보니 의사가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치료할 정도가 아니고 꼬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꺼풀을 마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눈꺼풀을 꼬매야 되니까 네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붙잡아 주면은 자기가 도망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빠 손을 꽉 잡고 의사가 수술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아이가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뭐 소리를 지르다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빠가 손을 붙잡았을 때 10바늘을 꼬매야 되는데 그게 5바늘만 꼬미게 변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10바늘 다 꼬매는데도 이 아이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질 않아요. 아빠가 잡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이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빠가 잡는 동안 아빠의 그 잡은 손이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현실 뒤에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현실만 보고 내가 믿어버리면은 그거 내 갈등, 내 어떤 고민, 내 염려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요. 적금 들어가지고 매달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꼬박꼬박 적금 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2년 후에 3년 후에 그거를 내가 탈 거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2, 3년 후에 내가 목돈을 받으면은 좀 풍요로운 삶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참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저희들이 집중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현실에 유혹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